이제 드디어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에베소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재밌는 일화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역사되고 또 증거되는, 방해를 받고 그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흥왕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이고 능력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지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롭게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유명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이런 일들이 부러웠던 당시의 거짓 종교꾼들은 그것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진리가 더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결론하는 말씀을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들조차도, 마귀 사탄을 동원하는 그런 일조차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는 바울 사도를 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여러 번 들어갔었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적어도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히.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아니고 방해하는 세력도 아니고 반대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만큼이나 인간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보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제 중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전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삶에 바로 서 있으면 거기는 어떤 위기나 절망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나 요동이 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처럼 풍랑이 와도 깊은 심연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바울은 석 달 동안이나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강론하고 권면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강론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해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권면입니다. 그래서 강론과 권면은 바로 이 풀핏이라고 하는 단상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바로 안다고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나 또 듣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이 에베소에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심전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과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고 이 요동치는 세계 속에서 경량하는 풍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견고히 결속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봅시다. 이 회당이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회당입니다. 지금 회당이라고 할 때 정말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만 있죠. 회당의 대개가. 그런데 이 회당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그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나 옥토에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돌밭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결국 마귀가 주워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들으면서도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바탕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제 마음의 심전이 세상에 핥히고 찢기고 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중심이 뭡니까? 준비된 심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려진 그 제사를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 대한 군중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역사에 끝날 때까지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거기에 반응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역하고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여기서 뭘 합니까? 날마다 강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데 힘썼다는 사실을 보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인 에베소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재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같이 얼마 동안을 2해 동안을 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이 일로 인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소아시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는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보이는 일반적인 기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변화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은 뭘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의 변화에 기적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걸 착각합니다. 기적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기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있었던 희한한 일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다고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너무나 같은 말씀이죠.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다고요. 병도 낫고 악기도 나가는 것은 베드로하고 꼭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군데 내용 5장 15절 16절과 오늘 본문의 19장 11절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베드로의 지나가는 거리를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베드로의 지나가는 자리에 눕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아라 그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나았으니까 그거야말로 희한한 일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만 지나가면 병들었던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리고 악귀 들려서 뒤틀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일이 약간은 다르지만은 역시 바울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울의 손수건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손수건은 능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또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아픈 사람의 몸에다가 얹어도 낫고,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다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는지,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얹는지 바울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희한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인간의 머리로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을 때 이야 희한하다 그러죠. 이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든가 병마야 물러나라든가 이랬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든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그 사람은 그냥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은 바울의 인격이나 또는 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기적이 그런 거죠. 꼭 어떻게 붙잡고 기도를 해야 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꼭 치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군중 가운데서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용에도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것에 대한 것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까닭에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앞에다가 들었던 앞치마인지 몰라도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갖다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술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는 것은 1세기에나 그리스 시대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학문의 장르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주역 있죠. 주역이 뭡니까? 중국의 한 학문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역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중국의 그 유수한 학문의 지극히 적은 분야일 뿐이에요. 결국 마술이라는 것도 그리스 시대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술이야말로 바울에게 공경함을 나타내는 온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마술을 한다면 온 아시아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마술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마술과 함께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이방 땅의 제사장으로서 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을 결국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증거할 것이고 또 행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나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모방한다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한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아시아에 알려져 있거든요. 이적을 행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거기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능력이 있지,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은 절대로 시험한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면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를 희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전해 듣는 예수는 내 인생에 아무런 힘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귀신이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이 더 뭔지 알아요. 어중간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보다도 귀신이 더 잘 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멸망의 대상이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고사하고 더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가 능력이 있고 내가 체험한 예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마술로 오해하거나 시험적으로 이것을 행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 또 이들이 왜 이런 흉내를 냈겠어요? 바울과 같이 아시아에서 이름을 내고자 이런 짓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무모한 도전은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말미에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며 세력이 얻는 모습을 읽게 되죠. 17절에서 20절이거든.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흉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꼭 이적이 일어나야 능력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신앙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비극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들의 바울 흉내는 오히려 실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신앙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되는 거죠. 흉내내는 믿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로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흉내낸다고 잘하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하는 거지요. 아무리 유창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흉내낸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의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사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회당에서 3년,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날마다 계속함으로 결국 그 결과는 이적과 함께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앞에서 온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말씀의 대응이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수하게 대응하는 자세죠.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에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변화가 대단히 실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죠. 은 5만이나 되더라. 뭐가요? 책값이. 뭐하는 책값입니까? 사람을 속여서 유명해지는 마술하는 책값이에요. 은 5만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 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 5만이면 5만 사람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큰 뭐예요? 거짓이 소멸되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분명히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사가지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존귀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오자 그 일들을 깡그리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버린다. 불태운다는 뭡니까?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애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태껏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거짓된 삶, 위선된 삶을 모두 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거. 이게 뭡니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기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뭐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태워버렸다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태껏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을 불태워버립시오. 없애버립시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해버립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좋았던 거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교훈도 같이 쌓습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20절 마지막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어요.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하고 세력을 얻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존귀한 이름이요, 이 세상 사회 속에서도 이 역사 속에서도 가장 귀하신 이름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종배가 높여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자기의 허물과 행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자복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 죄를 사하신다 그랬거든. 자복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회개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거짓을 행하던 모든 것들의 근본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거짓된 것을 소멸하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이 그대로 판을 치게 되고 복음과 사회적인 것들이 섞여서 거기서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인간의 계산으로 환산이 안 되는 많은 거짓된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구체적인 사회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그리고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것 비슷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약하다 못하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권면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 비슷한 것들이 역할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소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설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교회당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예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짓되고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없애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